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8장쯤에 가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당시 큰 도시였죠. 또 영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인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며 교회를 세웠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시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하는 기쁨도 누렸지만 어디에서든지 경험했었던 이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와 박해를 받으면서 힘이 들었었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듣고서 이 고린도에 비교적 오래도록 머물면서 목양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계속 전도여행을 하다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에 생긴 많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 다소 이 바울이 책망하는 어조가 강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인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는 고린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고백하면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를 또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첫 번째 성찬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또 마지막 만찬이기도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후에 떡을 찢어서 나눌 때에 그 떡은 아마 누룩이 없는 무교병,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또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첫 번째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여러분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성찬에 하는 두 가지 행위는 떡을 떼어 나누는 것, 그리고 잔을 나누는 것이죠. 떡을 떼어서 나누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살이 찢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죠. 잔을 나누는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누가복음 22장에도 또 오늘 바울이 쓴 고린도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 속 24절과 25절에 보면 반복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이나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 제정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이유는 그들이 하고 있는 성찬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함이었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충격적인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식사는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썼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책망의 어조가 강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나누는 그런 식사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찬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고 강하게 책망한 겁니다. 고린도서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일찍 와서 미리 성찬을 먼저 가져다가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배불렀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성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한 상태였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강하게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누어져야 할 성찬이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이고, 교회가 마치 집에서 먹고 마셔야 될 텐데 그런 교회가 집처럼 먹고 마시는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먹고 마시는 집으로 만드느냐, 너희 집에서 먹고 마셔라 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성찬,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성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지위나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을 땐 그게 다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먼저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으로 나뉘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기념하라 하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도 성찬 때가 되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기념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으로 회상하고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단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 내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과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을 고백할 때, 또 신앙을 배울 때에 이렇게 배웁니다. 특히 절기 때가 되면 그런 고백을 함께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과거를 살았던 분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오늘 내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념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기념한다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늘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밀고 갑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에서의 실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오늘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으로 기억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찢기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마음에 품게 되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진리,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품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품어지면 반드시 삶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나누고 떡을 받으며 잔을 받을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을 힘있게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지나온 성찬의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성찬 예식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곤 했었습니다. 성찬을 참여하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삶은 또 그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렇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과거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은혜가 지금 내 삶,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삶으로 그 고백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하게 되면 그 십자가가 나를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나는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고, 나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나는 남이 내게 베풀어준 용서는 그렇게 원하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의 시간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견고했던 나 자신,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 견고해졌던,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견고했던 나 자신이 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은혜로 깨어지고, 십자가 은혜로 찢어지고, 십자가 은혜로 피가 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 성찬 은혜 속에서 찢어지고 깨어지고 피가 나고 부서지면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은혜가 임하면 성찬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깨달아지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이 계시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분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섬기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데 주님이 나까지도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그런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실 때에 단순히 과거의 십자가 사건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며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고, 오늘도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의 때, 최후 승리의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여기서 떡을 받고 잔을 나누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는데, 그런 이 현재의 일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 하는 이 말이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앙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바울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내 삶에 오늘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하고, 또 동시에 오늘 여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현재 여러분 현실의 삶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일이죠. 그런데 현실에 대한 충성스러움, 현실에 대한 성실함이 있더라도 그런 내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또 현실에 충실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시각을 잘 잊어버리는데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는 오늘의 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과 연결시켜 주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고 그것이 늘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혹독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성찬을 소중히 여기며 그 성찬을 붙들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 카타콤에 숨어서도 목숨 걸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사심으로 나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기를 살고 있다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성찬을 나눌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최후의 승리의 순간,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찬을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지를 알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에 그 떡을 받고서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십자가 은혜가 뜨겁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정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